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인의 표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 가인의 표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창세기 4장 말씀을 지난주 주일날 말씀으로 이렇게 지나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4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을 제가 오늘 수요일 예배 때도 한번 하고 토요일 예배 때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4장은 가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으시면 창세기 4장 그냥 휙 지나가요, 아니면 읽고 지나가요, 아니면 자세히 봐요. 휙 그냥 지나가는 내용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가인이 뭐 잘한 게 있어요, 뭐 다 못한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또 가인도 후손들도 봐도 뭐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없고 그냥 뭐 죄짓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나오고, 또 아벨을 또 쳐서 죽이는 그런 아주 계획적인 살인까지 하는 살인자잖아요. 그게 뭐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의 이야기가 별로 그래 은혜가 되는 얘기가 없겠다라고 싶겠지만은 이 사장에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귀하고 귀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했습니까? 예? 헌금을 막 그냥 100만 불, 200만 불, 이것도 오케이예요. 이것도 좋긴 좋은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보다 무엇을 받으신다? 그 사람의 뭘 받아요? 삶을 받으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백날 첫날 성전 마당만 이래 밟다가 그냥 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는 내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까? 가인의 심정을 들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 여러분들은 가인이에요, 아벨이에요? 여러분, 가인이에요, 아벨이에요? 다 가인이죠. 다 죄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하지만 그 제사는 가인의 제사가 돼야 돼요, 아벨의 제사가 돼야 돼요? 아벨의 제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인의 심정과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그렇지만 그 죄를 없애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가인의 심정을 가지고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예배만 보고 가지 말고,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와서 그 십자가에 무엇을 박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죄를 탕탕탕 하고 다 박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뭐 좀 혼미한 마음들, 좀 억울한 마음들, 또 좀 화가 나는 마음들, 이거 다 어디에다가 다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박으라. 여러분 뒤에 십자가 있잖아요. 예. 십자가에 다 박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가인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성경책 보세요.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딱 보니까 또 이 가인이 또 하나님한테 뭔가 좀 따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계획적으로 살해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인을 향해 가서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죄를 지었는데 누가 먼저 찾아가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거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회개할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도 보세요.
가인이 죄를 짓고 르르랄라 하고 그냥 있는데 누가 찾아갑니까? 먼저 하나님이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뭐예요? 질문을 먼저 던진다는 겁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뭐예요? 야, 너 왜 그 아벨 죽였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그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양심이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죠. 찔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뭐 두 가지로 대답은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뭐 가인을 지키는 사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지켰지 내가 지킵니까? 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십니까? 이렇게 불만이 섞인 내용으로 이 두 가지의 대답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나는 모른다. 내가 어떻게 아냐? 이거 이제 사단이 하는 가장 전형적인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면 항상 뭘 하게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이게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 지은 적이 없거든. 왜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뭐예요? 오히려 그 책임을 회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을 던졌더니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참 네 가지 없는 질문을 네 가지 없는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가지 없는 대답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싸가지 없는 대답을 했다는 말입니다. 네 가지 없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라고 다시 물어요.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네가 뭐 잘못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물은 거예요. 그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복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가인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반송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에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 가인의 아버지인 아담은 농사짓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동일하게 가인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었으니까 아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야 뭐 땅을 뭐 이렇게 뭐 아버지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심판을 주겠다 했습니까? 아예 그냥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땅에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소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100%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가인은 이제 더 이상 뭘 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농사는 절대로 짓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내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고, 이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다는 말은 이 효력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곡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너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열매를 맺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농사를 못 지니까 이 가인은 이제 어떻게 하고 살아갑니까? 돌아다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농사를 못 지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못 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농사를 못 지고 실패하니까 또 여기도 가고 여기도 실패하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실패하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리저리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인의 후손들은 어느 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돌아다니는 뭐 지금의 유목민 생활하는 사람들, 뭐 이스라엘의 지금 베두인족이라고 광야에 그냥 천막 치고 풀 있으면 천막 치고 풀 없으면 다시 이동하고 그런 유목민족이 있거든요. 그런 유목민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리저리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 싸움을 잘할까요? 잘 못할까요? 싸움을 잘하죠. 돌아다니니까 뭐 어떻게 해요? 뭐 저기 가서도 싸우고 여기서도 싸우고 하니까 일단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어떻게 해요? 전쟁을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남의 것을 어떻게 하기를 빼앗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다 잘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나쁜 놈들이고 뭐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가인의 후예들이고 가인의 자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제가 토요일 날에 말씀을 볼 건데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가 쭉 나오면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뭐 두발 가인이라고 금속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나오고, 금속을 다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 또 여러 가지 뭐 성을 짓는 사람들도 나오고, 자기 거 빼앗길까 싶어가 뭘 지어요? 성을 지어요. 성을.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야, 우리 높이 성을 쌓으면은 우리 것도 뺏기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남의 것도 뺏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지요. 옆에 뷰티 서플라이 그 망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요, 안 살아요? 망해야 내가 사는 거야. 망해야지. 저쪽 집에 있는 세탁소가 망해야지 내가 사는 거고, 저쪽 몰에 있는 옷가게가 망해야지 우리 가게가 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살았던 그 사고와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1등 아니면 쳐주지를 않아요. 2등이 여러분 2등이 밥을 줘요, 안 줘요? 2등은 밥을 안 줘. 1등이 최고가 뭐예요? 최고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기업은 2등은 기억되지 않고 뭐예요? 1등만 기억된다고 그러고 뭐 최고가 돼야 된다고 그러고 2등은 이름도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도 최고로 잘해야 돼. 최고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최고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자, 이 생각이 언제부터 있었던 생각이라는 겁니까? 예? 언제부터 있었던 생각이라는 겁니까? 가인이 있었던 그 시대부터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다 누구예요? 예? 가인의 후손들이 다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인의 후손들이죠. 아시겠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자녀들, 가인의 자식들이,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야,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가인이 살았던 그 시대 때부터 뭐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은 거 빼앗기 좋아하고 남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만 잘 지키면 된다. 그리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니라 옛날에도 그런 시대가 어떻게 해요? 가인의 시대 이후부터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아담과 하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죄가 갑니까? 가인에게도 가고. 그럼 가인이 살인을 저질러서 살인죄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그 살인죄를 가지고 있는 그 죄가 가인에게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계속 어떻게 해요? 가인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죄 짓고 사는 게 여러분들한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밑에 있는 자녀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나만 잘못해서 나만 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죄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어디예요? 그 죄의 심각함과 그 죄의 그 나쁜 모습들이 밑에 있는 후손들에게도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전달되는 것이 바로 죄 때문에 생긴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어떻게 사회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냐? 세상에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총을 들고 막 학교 가가지고 학생들을 다 쏘? 왜 그러냐? 왜 그런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벌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느냐? 다 뭐 때문이다? 다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죄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작은 죄 하나에도 어떻게 해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바울 선생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근데 그 사도바울 선생이 그래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이고 나는 어떻게 해요? 팔삭동이다, 칠삭동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지은 그 작은 죄도 어떻게 해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그 작은 죄 하나도 어떻게 해요?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지은 그 죄가 가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전달돼가 결국엔 이제 이런 사회가 됐잖아요. 죄악이 판치는 사회, 공정이 아니라 불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가인의 죄에서 하나님께서 막 심판을 하시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하나님 뭐라고 얘기? 13절과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13절과 14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래 심판할 거다 이래 얘기하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겁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자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4절 주께서 오늘 온 지면에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이 네가 땅에서 절대로 곡식도 구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네가 참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니까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준 심판이 자기에게 네 가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했는데 하여튼 가인은 하나님한테 네 가지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쫓겨나더라.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농사 짓는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농사 더 이상 못 지으니까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시편에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해 드사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하사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향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고개를 돌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니캉내캉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끝이다. 이제 절교다. 니캉내캉 남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가인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정착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 또 돌아다니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네 땅에서도 쫓겨나고 또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군가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이런 심판이. 그러니까 사람이 너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할 거다. 이것보다 무서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하겠다라고 지금 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 네 번째의 심판입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왜 이 말이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느냐면 이 말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성경 난해 구절이라고 해석을 잘 못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해석을 잘 못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4절에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왜 이게 이상하냐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창세기에 있었던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담이 나왔고 하와가 나왔고 또 누가 나와요? 가인이 나왔고 또 누가 나와요? 아벨. 성경상으로 보면 4명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말은 이 네 사람 이외에도 사람들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창세기 보면 분명히 4명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또 어떤 여자를 만나가 또 애를 낳나? 뭐 이렇게 막 이래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아니다. 이 말은 아담의 앞으로 나올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거는 짐승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짐승들이 어떻게 해요? 지나다가 방황하다 보니까 짐승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인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아담과 하와 말고도 하나님 또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완전 다른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 외에 다른
종족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를 볼 때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만 나왔다고 해서 꼭 그 네 사람만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뺄 사람은 빼고 넣을 사람은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네 사람을 대표로 넣은 거지. 아담과 하와가 굳이 가인과 아벨 외에도 어떻게 해요? 그 외에도 많은 자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구속사적 관점으로 어떻게 이 또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주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거 생각을 할 때 굳이 어떻게 해요? 주인공만 얘기하면 되지. 옆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 1번, 지나가는 사람 2번, 떨어져 죽는 사람 1번, 옆집에 앉아 있는 사람 2번, 옆에 앉아 있는 아줌마 1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만 하면 됩니까? 예? 누구 이야기만 하면 됩니까? 주인공 이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가 가인과 아벨 외에도 또 어떻게 해요? 여러 자식들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석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네 가지 심판에 대해서 완전히 즉반하장식으로 어떻게 해요? 방귀 낀 놈이 큰 소리 친다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내가 죽였습니까? 가인이 내가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시지 내가 지켜주십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히려 즉반하장식으로 자연스럽게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니까 그 불평 불만이 그 얘기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벌만 받았는데 나는 뭐예요? 몇 가지 벌을 받아요? 네 가지나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 엄마는 에덴 동산 쫓겨나는 거 그거 한 가지 가지고 벌 받았는데 왜 나는 농사 지어도 농사 안 돼 또 돌아다녀 하나님한테 도움도 받지도 못하고 보호도 못 받아 때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는 그런 심판까지 하느냐. 오히려 하나님한테 뭐예요?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 이상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불평을 하잖아요. 죄를 지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방귀 놈이 큰 소리 친다고 큰 소리도 치고 왜 우리 아버지 엄마는 벌을 하나밖에 안 주는데 나는 이래 네 가지나 줍니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면 보통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까? 우리 권사님 좋아하는 거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까?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말 안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떻게 질병을 주시든지 땅이 갈라지든지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든지 그래가 바로 그냥 돌아가시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도 않아.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나시면 어떻게 해요? 입을 딱 닫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선을 돌려버리잖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벌 중에 제일 무서운 벌이 어떤 벌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벌 중에 제일 무서운 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벌도 안 주는 게 그게 최고로 무서운 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최고의 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최고의 벌. 그러니까 아예 벌을 안 주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최고의 벌입니다. 차라리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아싸리 한 대 맞고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오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큰 벌을 내리셔가지고 바로 그냥 돌아가시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상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영어 성경에도 그래 돼 있지만 오늘 15절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원래 접속사가. 그래서 영어는 but이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도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말하고 뒤에 있는 말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틀리다는 말이에요?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이 이래 심판하고 저리 심판하고 이래 심판하고 저리 심판하고 내가 지 심판 내가 따블로 내가 죽였다 이래 얘기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가인을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쉽게 설명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살려주겠다. 그 얘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7배나 갚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인을 죽이려고 하면 그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몇 배나 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7배나 받겠다는 거예요. 7배를 받는다 말은 내가 7번 내가 니한테 이래 심판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한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7배를 갚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심판을 무조건 내리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7배나 갚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너에게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나가다 가인을 딱 건들거나 가인을 상하게 하거나 가인을 다치게 하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분명히 벌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사람들 그렇게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가인에게 어떤 표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표를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이 가인이구나. 저 사람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구나라고 하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뭘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에게 표를 줬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표. 그래서 여러분 이 표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기차표 티켓처럼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지 뭐 어떤 신학자는 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때 얼굴에 뭐 뿔이 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가인이다 라고 표시를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여기다가 뱀 모양을 막 그냥 만들어 가슴에다가 막 용문이를 용을 막 이렇게 문신을 이렇게 새기셨는지 하여튼 그게 무슨 편지는 몰라요. 그게 무슨 편지는 몰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지팡이를 주셨는지 모세처럼 과연 이 표가 뭔지 알지를 못해요. 왜냐? 성경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고 뭐 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참 이해가 안 간다. 우리 하나님 이해가 안 간다. 아벨을 동생을 진짜 계획적으로 죽인 살인자이지 않느냐. 여러분 그 모세 율법에 보면 살인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살인자는 이는 이, 눈은 이는 이.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인은 죽이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벌을 주고 이빨 부러뜨리면 자기 이빨 하나 부러뜨려야 되고 팔 부러뜨리면 자기 팔 하나 부러져야 되고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 그 율법으로 보면 이 아벨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내죠.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아벨을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표를 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는 이 모습 보니까 아담과 하와 때도 이와 비슷한 게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뭐 신학교 출신이신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 잘 기억하고 계시죠? 뭐 비웃는 건지 웃으시는 건지 어쨌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기 전에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이상하게 가죽옷을 주셨거든요. 그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하루 지나면 너덜너덜 시들어가지고 어떻게 흘렁흘렁거리고 뭐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 잎이 가려져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 그럼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릴 거 가르고 다 해도 그게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은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가죽옷 한 벌을 딱 해가지고 한 쌍 딱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죽옷을 보면서 항상 뭐예요? 아,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걸 기억나게 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가인의 표는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참 죽일 놈이고 살 놈이고 참 네 가지가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어떻게 해요? 네 가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표를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가인의 표를 이 가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결국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준 거나 참으로 사람에게 잡혀 죽을 뻔한 그 가인에게 가인의 표를 줘서 그 사람을 살리는 모습이나 여러분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제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봤는데 참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하시다가도 어떻게 해요? 항상 어느 한 구석에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아멘입니까? 이상해요. 여러분 가인도 보면은 안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배드한 얘기, 뭐 슬픈 이야기, 별로 안 좋은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안 좋은 얘기 가운데서도 한 구석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한 구절로 우리에게 탁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가인의 표는 죄 많은 가인에게 주는 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죄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는 표하고 같은 겁니까? 바로 앞으로 가인의 후손들과 죄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뭐예요? 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갖 죄 가운데 가인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도 그가 하나님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죄, 칭의, 화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 이 5가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가인과 같은 그 사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가인의 표는 가인에게만 주는 표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표예요? 우리에게 주는 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쭉 보면 여러분 그냥 제가 이제까지 설교 같이 들어왔잖아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나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예? 이상하지요? 창세기가 1장부터 4장까지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 좋은 얘기는 1장에 그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창조한 그 이야기 보기에 좋았더라 거기만 딱 좋고 나머지는 창세기 나오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4장까지 내용은 다 굿뉴스예요. 배드뉴스예요. 배드뉴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드뉴스 가운데 굿뉴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조금씩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비록 죄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모습들을 사함받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없다?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실 때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굿뉴스가 많아요, 배드뉴스가 많아요. 장로님 굿뉴스가 많아요, 배드뉴스가 많아요? 예? 배드뉴스가 많죠. 예? 왜요? 왜 이번 주는 밥을 안 먹는 거야? 배드뉴스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또 며칠 제가 오늘 나중에 예배 마치고 여러분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롬 문제 때문에 제가 은근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시나 저렇게 하시나. 아이고 굿뉴스보다는 배드뉴스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배드뉴스 가운데 무엇을 숨겨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굿뉴스를 숨겨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안 풀려도 그 하나도 안 풀리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고마워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주위가 다 배드 뉴스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심령과 내 마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굿 뉴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시편에 있는 말씀 쭉 묵상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 보면서 은혜 받은 게 참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인생이 굿 뉴스가 많았어요? 배드 뉴스가 많았어요? 배드 뉴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인생 자체가 배드 뉴스만. 그 사람은 왕이 되고 나서도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 살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요? 누구를 바라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위에 둘러보면은 좋은 이야기, 좋은 환경들, 좋은 모습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째 이런 그 시기가 다 있냐면서 막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우리에게 오지 않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구속의 은혜만큼은 어떻게 해요?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살맛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가죽옷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표 하나, 가인의 표 하나, 그게 뭐예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이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누구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비록 어렵고 힘든 모습 가운데서도 말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잔잔하게 찬양과 기도가 나와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배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